대한민국이 나의 나라다.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다. 라고 하는 그 나라의식과 민족의식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가슴 깊이 느꼈던 적이 언젠가, 그 시작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민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항상 늘 듣고 또 이게 말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 안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 밖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애국자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 너무 참 민망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내가 정말 대한민국의 사람이요, 또한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다라고 이렇게 깊이 가슴 뭉클하게 느꼈을 때가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뭐 자주 느끼지만 아주 기억나는 두 번 정도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캐나다에 이제 이민하면서 초원도에 8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쭉 이렇게 달려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옆에 스쳐가는 그 빨간색의 그 차가 싹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포니2. 그때 당시에 이제 북미에 이 포니2가 현대차가 처음 이렇게 수입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싹 하고 지나가는데 저를 지나치는데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막 쫓아가서 이렇게 감상을 하는데 제가 나가야 될 그 엑싯을 나가지 않고 계속 따라가서 감상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말입니다. 또 한 번은 또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한 2년 됐나요? 이민 후에 리셉션, 그러니까 결혼식 다음에 이제 피로연 갔었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이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랑의 아버님 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를 하시는데 두만강 푸른 물에 하는데 세상에 가슴이 그 자기 딱 듣자마자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저는. 두만강 푸른 물에, 문물 젖은 두만강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사실 이 문물 젖은 두만강과 참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서 늘 듣던 거는 좀 클래식 아니면 찬송가. 제가 학생 시절에 이제 듣던 노래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때 항상 반송이 나왔을 때의 그 영어 팝송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물 젖은 두만강은요, 제가 이제 듣는 곳은 언제냐면 이제 등교할 때에 그 콩나물 시루같이 빡빡한 버스 안에서 이제 갈 때에 보통 운전기사님의 그 애창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들었던 노래라고 기억이 드는데, 그날 딱 듣는데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아니, 20대 청년인데, 뭐 즐겨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잘 듣지도 않았던 노래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질까? 눈물이 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는 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깝게 지냈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80년대 후반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그 고려족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실 때에 자기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노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목사님이 소리도 이렇게 우렁차시고 아주 좋은 바리톤이세요. 무슨 노래를 하느냐? 눈물 젖은 두만강 푸른 물에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하고 이렇게 두 곡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곡을 이렇게 막 부르는 사이에 이 고려족 되시는 분들이요, 막 눈시울이 뜨거지면서 막 훌쩍훌쩍 하면서 어떤 분은 막 이 두 손을 가리고 막 울기까지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타양살이의 애환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러면 막 가슴이 확 열린대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막 싹싹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눈물 젖은 두만강, 그리고 타양살이 몇 해던가, 타양살이, 이 노래들이 정말 그 세대를 넘어선 우리의 정서를 함께 공감하게 하는, 또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나라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나라의 소중함과 그 조국의 그 귀함을 알게 해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7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강복기념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6년 동안의 일본의 그 압정과 그 제국주의의 그 치하 속에서 정말 그 고통과 소름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로 정말 우리는 바라볼 수 없었던 그 광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서러움과 고통과 슬픔을 너무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큰 아픔과 고통의 세월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이 불러드린 그 두만강 푸른 물에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하는 것에 그 소름과 아픔이 사실은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1930년대에 그렇게 그 일본의 그 탄압이 심해졌을 때에 이 검열 관문들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계나 가요계나 다 검열을 하는데 그래서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 잃은 슬픔을 아주 은유적으로 담은 그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조국을 보통 님으로 은유를 하고 있고요. 그 조국 광복을 님은 언제나 다시 오시려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지요.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 떠나간 옛님을 이 광복을 그리며 노래 불렀던 것이 이제 눈물 젖은 두만강. 1930년도에 너무 극심하게 탄압을 함으로 인하여서 실향민들이 생기고 그 조국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 많은 그 사람들이요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는 만주로, 중국으로, 어떤 때는 러시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가족들과 아내와 이별하는 그 슬픔을 정말 노래했던 것이 바로 눈물 젖은 두만강이었다. 저는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두만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우리 민족이 흘렸던 고통과 슬픔의 그 눈물이 강이 되어서 두만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철저한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일이 없었더냐. 그런 조국의 상실과 이 만국에 대한 슬픔이 어떤 것인지 과연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은 우리 잃어버린 나라로 인하여서 당했던 얼마나 고통들이 많은가. 그 일본의 그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을 이 만행을 저지른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이 연구해보고 또 공부해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 정말 잔악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착취를 하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먹여야 될 것들을 다 착취를 해서 군용물자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일제 압정 시대 때 보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조선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세계 2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평균 수명이 44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다가 일본 선생에 걸렸다 그러면은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맞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1937년 7월에 국민징용령을 공포해서 강제로 이동이 되어서 징용을 간 사람이 480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본 본토 그리고 만주, 남양, 사할린 등으로 강제 노동을 간 사람이 153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군함도.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있는 그 하시마 섬이라고 하는데 꼭 군함까지 생겼는데 거기에 그 공장들이 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징용을 간 수많은 우리 한국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는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중 사망자가 속출하면요, 군사 기밀이라고 해서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가노에서는 어떤 대본영에 한국 사람이 수백 명이 집단 학살을 당한 경우도 있고요. 오키나와 열도에서는 2천여 명이 한국 사람이 학살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44년 징용제를 실시해서 약 21만 명의 한국 청년들이 강제 징집이 돼서 중국 전선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21만 명 중에 살아온 사람은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위안부에 대한 그 증언들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14살서부터 40살까지 1943년 조선 여자 정신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징집해서 그 남성들의 일본군의 노르기로 삼았는데, 제가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주일 예배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읽으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억이 막히고, 나중에는 막 토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 참 너무 듣기 힘들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 슬픔과 아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뿐만이 아니죠. 일본은요,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731부대의 사령관이었던 이시 시로, 이 사람은 서전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도쿄 국제군사법정에서 밝힌 숫자가 총 생체 실험에 사용됐던 인명이 3,850명, 중국인은 3,034명, 한국 사람도 더 많아요. 러시아 사람이 562명, 한국인이 253명이었다고 합니다. 보면은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체 실험을 하는데, 뭐 살아있는 사람 마취도 안 하고 막 다리를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고, 막 도대체 도저히 이런 말 뗐다가 붙이고 뭐 이런, 이것도요 읽어보면은요 제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945년 2월 16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 후쿠오카 감옥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지금 밝혀지는 사실이지만 생체 실험에 이용이 되었다는 거죠. 혈액에다가 그 소금물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생체 실험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슬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나는 별로 관계가 없다. 나라는 나라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잘 되면 되는 거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가 나오고 나라를 팔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식인이었습니다. 나라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몰라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의 삶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이 망하면 우리도 삶의 터전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의 경험과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개인주의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라를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서도 저 자신도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은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또한 그것으로 갚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라의 이런 슬픔이, 나 만국의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보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입니다. AD 70년 이후에 그들은 이제는 방황하며 유리방황하며 온 세계에 퍼져서 살았습니다.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나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이죠. 그들은 2000년 동안 그들의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나치 학살 600만 명이 이제 한꺼번에 죽는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요 수많은 유태인들의 정말 유태인들이 그냥 피를 흘리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죄명을 썼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볼 때에 그건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또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온 범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인데, 아무튼 역사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600만의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까지 있었던 그 유대인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한꺼번에 나타낸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결코 잊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 알미니안 같은 경우에도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뮤지엄을 세우고, 또한 도서관에도 그 기념비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학교 때 국어 교과서 이렇게 딱 보면은 기억나는 게, 잊어버릴 수 없는 거, 영희야, 철수야, 나하고 함께 놀자, 이런. 근데 유대 사람들이 초등학교는 그들은 뭘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하였다, 뭐 이런 투철한 그 민족 의식과 역사들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차 세계전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600만들을 희생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텔아비브부터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종려나무를 60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국민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디아셈이라고 하는 600만 동포의 희생자 추모관을 세워놓고요, 해마다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모든 학생이 이르기까지 그것을 찾도록 하면서 역사의식을 고취한다고 합니다. 로마에 대한 최후의 항전지가 되었던 마사다, 사회가 바라보이는 그 높은 마사다의 이 중학교가 되게 되면 매년 거기 가서 그 역사를, 그 아픔과 고통의 역사들을 공부하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그 유대의 전통과 역사의식을 지키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민족을 위해서 섬겼던 그 사람들을 또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우리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 만국의 그 고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섬기시고 싸우셨던 또한 우리의 순국의 선열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의 부흥과 또한 국가의 흥왕을 위해서,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주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노래를 잊지 않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강대국의 어떤 그 악한 계획들을 무산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의 역사에도 많이 나타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민족의 역사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태평양 전쟁 후에 폐색이 아주 짙어지는 가운데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그 일본 지도자들이 아주 자주 모였다고 그래요. 뭘 토의를 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게 될 텐데, 이게 지게 될 때에 또 우리 퇴각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또 3.1 운동과 같은 그 항의가 혹시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지도자들을 몰살시키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여러 지도자들 2만 7천 명의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졌는데 이 한국에서 활동하던 세뮤얼 마펫 선교사님께서 그 The Christian of Korea라고 하는 책에 일본 정권의 최종적인 음모를 또한 우리에게 폭로해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17일 기해서 2만 7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함경북도 연변에 동굴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직 고등계 형사의 안내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명단을 인수하셨다고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가 2만 7천 명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또한 민족 지도자를 다 포함해서 그 숫자 리스트를 보게 되면 한 20만 명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일제히 죽일 수 있는 그 사이를 1945년 8월 17일 날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딱 이틀 전에, 그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과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8월 6일 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들 죽었던 일본인들의 숫자가 한 20만 명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어떤 학자의 어떤 역사학자의 그 견해인데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죽이기 위해 형틀을 말을 했는데 자신이 그 형틀에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 한국 국민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광복을 맞이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본의 계획들을 다 무산시키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 광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자기의 군사력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민족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그 가운데 이상재 선생님이 끼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업의 발전과 그리고 군수 물자들을 또한 이 병기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다고 하는 일본이 제패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는데 당신네들이 망할까 봐 큰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약소국가를 괴롭혔던 일본은 망하고 맙니다. 역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믿으십니까? 윈스턴 처칠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 독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영국은 풍정동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란 국회의 어려운 문제, 지금 너무나 급박한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윈스턴 처칠이 고개를 꾹 숙이고 꼭 자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의원들이 주위에서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수상이 이러한 지금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상황을 같이 의논하는 게 이렇게 잘 수가 있어, 주무실 수가 있어, 졸 수가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벌떡하고 일어서더니 막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졸다니요,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필이면 왜 이런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한단 말입니까? 우리 국가의 구분이 지금 흥망성쇠가 지금 여기에 달려있고 지금 너무 불안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 자리가 바로 왜 기도의 자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12절의 말씀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나라 잃은 슬픔을, 만국의 아픔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순국 연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모든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처럼 국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에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조국과 나라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국민들이,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만국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됐든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만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과 나라가 복받는 백성이요 나라임을, 민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민족 주의 뜻대로 평화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